안녕하십니까. 아르케 조치의 강만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8복 가운데 5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복의 순서대로 하면 4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 전하도록 하고, 오늘은 준비한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을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너나 없이 공통된 의미로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며 다른 이를 속이거나 숨김이 없이 정직한, 이를테면 도덕적으로 갖춰주는 자, 그들은 복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신자이든 아니든 성경에 있는 문장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덕적인 가치, 그 가치를 어떤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폄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인 메시지, 도덕적인 의미의 강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신앙의 언어로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언어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순전무구하며 거짓됨이 없이 정직하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쓰여진 문맥 그리고 맥락을 살펴본다면 재차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 이 8복은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8복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구절 역시 영적인 메시지로서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고 또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마음의 청결, 이 청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기준을 다름 아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구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어서 야고보서 4장 8절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두 마음과 성결 또는 정함을 배치시키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 그들이 정결한 자요 성결한 자요, 즉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특히 8복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청결함은 단순히 세상의 도덕적 의미, 그 관점에 매이지 않고 여기에서 나아가 또는 여기에 앞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그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두 마음의 실체, 두 마음의 양태가 무엇인지 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언어가 영적인 언어이며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 뜻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두 마음, 이 모두가 성경적 언어라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성경적 의미, 성경적 관점, 영적 의미,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하나의 온전한 마음, 하나의 순전한 마음, 그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믿음, 그 신앙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체의 행위를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신은 유일하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뿐 아니라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 즉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또는 어떤 영적 존재도 결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모든 것의 중심인 십계명, 그 처음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라는 바로 이 제1계명이라는 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계명이 이어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제2계명입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른바 혼합종교, 나아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신적 존재로 떠받드는 우상 숭배, 이 또한 두 마음, 타락한 두 마음,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그 신앙, 그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구절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1차적 의미로서 성경에 쓰여지는 언어 그 자체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언어는 그 성경의 구절들이 기록되는 문맥, 맥락, 이를테면 성경의 모든 텍스트는 성경의 모든 컨텍스트 안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성경 해석과 적용의 기본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를 두고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 신자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비롯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비롯되며 거기에서 진정 거듭나는 신자, 오롯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의 양태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는 그 양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른바
영적인 신의 형태가 아닐망정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는 마치 신과도 같은 우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른바 만몬, 세상의 재물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같은 의미, 같은 문장이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재물이 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황금만능주의, 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외치면서도 그 마음은 오직 세상의 재물에 향할 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만모니즘입니다. 만모니즘의 만몬, 그 만몬의 어원은 땅속 깊숙이 지하에 박혀있는 금광을 말합니다. 금광, 그 금을 탐하는 자는 땅속에 박혀있는 지하에 있는 그 금광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눈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하지만 그 눈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땅속 지금 어디인가 있을지 모르는 그 금광을 향하여 눈길이 꽂힙니다. 요컨대 재물을 섬기는 자, 재물을 우상시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나에게 진정 우상은, 나에게 진정 소중한 가치, 그 가치가 황금이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단지 나의 욕망, 나의 탐심과 정욕을 풀기 위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마치 주술처럼 반복해 되뇌이는 이방신에 불과한 그 신으로 우리 하나님이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을 섬긴 것입니다.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재물의 소용, 재물의 가치, 그 모든 것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재물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재물 쌓고 쌓아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지위, 더 나은 평판, 이른바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성공을 위한, 이를테면 성공주의에 매몰된 자의 그 욕망으로서 재물이라면 그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를테면 사단의 유혹, 사단의 미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물은, 그 재물 자체의 욕망을 갖는 순간 우리는 역설적으로 도리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속성, 그 속성은, 그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의 속성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결코 물리지 않는 이른바 개걸스러운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재물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